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또 그 신학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신앙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신앙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신학이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학문으로 발전되면은 이게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보다 더 좋은 신학이 없어요. 신학의 끝은 세상에 나와 있는 신학자들이 쓴 책이 아니라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남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 아마 대화의 한 80%를 안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서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을 판단하지는 않고 또 대화는 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태서 내 관점을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합쳐지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남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것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삼아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피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자기가 쌓아놓은 기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리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함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학적인 걸로 보자면, 그렇게 이론적인 걸로 보자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실천, 믿음의 실천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모습을 닮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멸시하느냐. 너는 그를 판단하는 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심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너희 스스로가 뭘 만든다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끼리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어떤 한 사람을 나쁘다고 평가해서 멀게 하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은 사랑하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단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구원의 길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근데 이거는 신앙의 양심은 아니에요.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믿음을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단순히 우리 모양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바로 양심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동물이나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혼자서 긍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자기 본성 가운데 그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양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양심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다?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다? 율법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 예수님 몰랐는데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앙을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게 하나님 심판대예요. 하나님 심판대는 우리가 왜 괴롭냐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진실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었으나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왔구나. 나의 충성된 딸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운
시간이 예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학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